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성경 공부는요, 성경과 지구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게 지으신 자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같으면요, 어느 산중에 평생을 나무만 하면서 살던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자기와 같은 무식자가 아닌 그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더니만 하는 얘기가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뭐냐? 학교에서 그러는데요, 지구본을 하나 사 오라고 합니다. 지구본이 뭐인데? 시내 가면은 공책과 연필 파는 그곳에 가서 지구본을 달라 하면은 지구본이 준답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 사오십시오. 그래, 네가 장날 나무 한 점 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하나 사오겠다. 이렇게 하고 장날이 돼서 나무를 한 점 지고 이 나무꾼은 시내에 가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이제 팔고 아들이 시킨 대로 공책과 연필을 파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주인장하고 부릅니다. 주인이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 지구본이라 하는 거 팝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인장이 하는 얘기가 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저 선반 위에 줄에 놔져 있는 그 둥그러벅적한 그게 지구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은 안에 들어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곳에 가보니까 줄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이제 이 나무꾼이 가만히 보니까 뭐 좀 이상한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장을 부릅니다. 주인장하고 부르니까 주인장이 예 합니다. 와 주인장은 지구본이라는 이 전부 다 이 불량품을 갖다 팔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장이 어이가 없어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전부 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삐뚤삐뚤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량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장이 하는 말이 그거는 불량품이 아니고 정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나무꾼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사지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지구본 사오셨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하기로 그래. 사러 가기는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불량품이더라. 그래서 안 사왔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아버지 무슨 거 불량품입니까? 이러니까 전부 다 내가 보니까 그 삐뚤삐뚤하고 전부 다 만들어 놨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 지구본이라는 것은 현재 지구가 삐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 그건 아버지는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다음에 가서 사올 것만 하고 이 얘기가 마쳐집니다. 정말 지구본이 이렇게 삐뚤삐뚤한데 그 삐뚤삐뚤한 것이 왜 삐뚤삐뚤했을까요?
그렇다면은 지구가 삐뚤삐뚤하다는데 지구는 언제 왜 삐뚤어졌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삐뚤음하게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번에다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창조 때는 이렇게 딱 바르게 창조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렇게 삐뚤음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답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은요. 이거는요. 원래는 바르게 돼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에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3번을 선정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요. 1번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삐뚤게 창조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삐뚤음하게 창조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은 바르게 창조하셨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약간의 날씨는 좀 살살한 게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큰 어떤 기후나 일기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3번이 될까요? 노아 홍수 때 삐뚤어졌다. 예, 3번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이 글로 가네요. 그렇다면은 3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노아 홍수 때 삐뚤어졌는가? 예.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대보자 이겁니다. 예, 그 근거를 대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창세기 1장 14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시란 말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약 1600년이 넘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시로서 그냥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2월 곧 그달 17일입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 40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진 그 이후에 어떤 기록이 있는가? 창세기 8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 여기에서는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사실과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기는 추위와 더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추위와 더위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해서 여름과 겨울이라는 명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 사시와 여기에
추위와 더위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로 말미암아서 변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동이 있은 이것이 여기서 볼 때는 노아 홍수 때 지구가 삐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지구가 삐뚤어진 사실을 언제쯤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언제쯤 삐뚤어졌다, 지구가 삐뚤어졌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았을까요? 예, 아주 난감한 문제가 되는데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 것은 17세기 이후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요, 지구가 삐뚤어졌다는 것이 성경에는 없느냐 이겁니다. 성경에는 없느냐? 예, 성경에는요, 지구가 삐뚤어졌다라는 그 단어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절이 있는데 그 성경절이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보면은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답니다.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르면은 천지가 일제히 서리라라고 이 한 문장을 이어놨습니다. 천지가 일제히 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지가 지금 현재에 바로 서 있지를 않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천지가 무언가는 모르지만 넘어져 있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증거를 보면 약 2500년경에 이 지구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은요, 제가 보았는데 2200년 전에요, 지구가 서북 동남쪽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22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약 한 200년경에 이 지구가 서북쪽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 그 증거를 저는 이제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런 글자가 문장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이름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이제 내놓아서 좀 죄송합니다. 요즘은 한자를 많이 안 쓰니까요. 그러나 이 사항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한자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천경 서북변 고 이룰 성진 이언이요. 그 다음에요, 지 불만 동남 고 수료진의 기언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 단어가 그럼 뭐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인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그럼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가 고서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에 이게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이 해남자 천문훈이라는 책입니다. 해남자 천문훈. 이 책이 현재 정확하게 원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본들은 지금도 현재 다 있고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 추구집화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그 추구집에 보면은 이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군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유방의 손자입니다.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의 손자 유안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써서 지금 있습니다. 예, 그 연대로 보면 기원전 179년에서 122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200년 정도라고 제가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남자 천문훈에 적히전 글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이 천경서북변 고1을 성진 이언이요. 지불만 동남 고 수료 진내 기언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충은 이해가 가시죠? 이제 들으니까. 천경, 하늘은 기울기를 서북편으로 기울었구나. 자, 이것을 다른 면에서 한번 봐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천경서북변입니다. 천, 기울갱자입니다. 하늘은 기울기를 어디로요? 서북변으로 기울었다. 그런데 서북변으로 기울는다. 이게 서북변입니다. 그죠? 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면 서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이동을 했다. 옮길이 자지, 옮길이 이동을 했다. 이것을 이제 문장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늘은 서북변으로 기울어졌고 그런 까닭에, 그런 연고로 그런 까닭에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자리에서 옮겨졌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서북변으로 기울어졌단 말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리를 옮겼다는데 여기 보면 위성을 다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하나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불만 동남고 수료 진의 기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땅은 차지를 못하고 동남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말입니다. 동남쪽으로. 요거는 여기 동이죠. 여기 남이죠. 동남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어지고 땅은 동남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땅이 기울어질 이때에 어떠한 사항이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예, 이 사항을 제가 여기다가 문장을 적어놨는데 해석해 놨는데요. 땅은 동남쪽으로 기울어지니 그 연고로 그 때문에 물과 큰 비로 인해서 세상에 속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갔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에요. 우리가 좀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이 여기에 빨간 글자 쓴 겁니다. 수료 진의 기 은자는 이제 뭐 마치는 자니까 놔두고요. 이 5글자가 우리 성경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동남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불만 동남고 수로진의 기언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이제 첫째 수로를 한번 찾아봅니다. 수로를 갖다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숫자는 물 숫자 있지요. 료자는요 큰 비료자입니다. 큰 비료자. 물과 큰 비가 어떻게 됐어요? 동남으로 기울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물과 큰 비로.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이 물이죠. 큰 기쁨의 샘들이 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진 것을 큰 비료라고 한자는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의 물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큰 비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진해기, 여기서 진해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요 진해는 뭐냐 그러면 세속진자, 티끌진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애자는요 세상 일의 애다 이건데, 이거 이 두 개가 합치면은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요? 물과 큰 비로 말미암아서 돌아갈 기자니까 돌려보냈다. 어디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자는요. 자, 그걸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헬육 있는 자의 강부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전부 다 멸하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뭡니까? 땅에 있는 노아 방주와 그 안에 있는 8 식구 외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과 새와 모든 그 생물 외에는 모두 다 멸했다는 겁니다. 모두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사항을 일어날 때 지구가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을까 이겁니다. 그 동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어느 정도 기울어졌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거 보기 전에겠네요. 홍수 전과 후의 공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읽은 것 같이요, 홍수 전에는 이렇다고 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구가 똑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는 지구의 공전 상태는 태양을 기준으로서 정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기울어졌을 때,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의 공전 상태는 어떻게 했을까? 타원형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타원형으로. 이게 타원형으로 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계절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때는요 사실로서 그냥 항상 날씨가 온화한 한 날씨였지만은 이것이 삐뚤어져서 타원형으로 돌아갈 때는 사시에 사계절이 나누어져서 추위와 더위가 있게 되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지구가 타원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삐뚤어졌는데, 그러면 그 삐뚤어진 각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삐뚤어진 각도는요.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삐뚤어졌을까?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그림이고요. 이거는 학자들이 만든 그림입니다. 세차 주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인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지구가 얼마나 삐뚤어졌는가 했는데, 여기에 이게 중심이고 여기에서 삐뚤어진 것이 23.44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23.4도가 삐뚤어졌다라고 저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지구가 얼마나 삐뚤어졌느냐, 약 23.5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3.4도가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도가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 1도가 어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23.4도로 기록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왜 그렇다면은 23.4도라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죠. 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지구의 주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설명하면 그겁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허약한 예수님한테 사탄이 찾아가서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 시험하는데요. 첫째 시험이 뭡니까? 배가 되게 고프지? 이 돌로가 떡을 만들어라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라. 이렇게 이제 했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요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 같으면요 천사가 너를 받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고 안 다치게끔 할까 아이가.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온 천하를 다 보여주고 나서 하는 말이 잘 봤느냐?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모든 보았던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가로되 예, 사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절 한번 하게 되면은. 그런데 또 붙여서 이 얘기한 거로 이것은요, 이 지구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그건 이제 본래 자기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넘겨받았다 이겁니다.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 넘겨받은 자기 것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가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요,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는 쫓겨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심판이 이르렀으니.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같은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대쟁투 53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타락시켜. 그는 누굽니까? 사탄은 그들을, 아담 하와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아담 하와의 그 마귀의 세력 아래 예속시켜서 세상의 소유권을 얻어 이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결심하였다. 이 땅을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서 자기는 일하겠다라고 해서 아담 하와를 속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진리가 무엇이냐는 책에 24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요. 지구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창조된 사람은 아담 하와지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의 관리 책임자였다. 사탄의 미혹에 인간은 실패했고 지구의 임시 소유권은 사탄에게 넘어갔다. 사기를 당한 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지구가 사탄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탄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놔야 되겠어요. 어떤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표시를 하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은요, 표시를 하면 자기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사탄의 인감 도장이 뭐일까요? 자, 이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을 보는데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해놨지요. 자, 근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하고는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은 거 아니니까요. 이거는 지구에다 표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혜가 여기에서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예, 사탄의 인간 도장의 표시는요 666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요 이 사탄의 인간 도장 666을 지구 어디에다 찍어 놨을까요? 찍어 놨을 겁니까? 예, 저는 흥미롭게도 한번 그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사탄이 지구에 인장을 찍어 새겼다라고 했는데 요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죠. 예, 제가 이 지구가 비섬이 넘어간 것을 23.4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3.4도라는 게 어때 뭐 중요한 얘기죠. 예, 저는 이 23.4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 자, 우리가 기울기를 잴 때는 직각에서 우리는 기울기를 잽니다. 예, 물론 평면에서도 재고 원 360도로 해서도 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각에서 도수를 넘어지면 측정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기준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요 90도 직각을 갖다가요 도수를 갖다가 우리가 부로 한번 나누면은 900보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사용을 안 해서 잘 모르실 건데 1도를 더 작게 하면은 10부가 됩니다. 그래서 90도를 부로 하게 되면 여기에 900부라는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900부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23.4도는 부로 하게 되면 234부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요. 900부 빼기 234부면은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666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666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고 누구도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은 일단 사탄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표를 여기 666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예, 666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지구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고장난 지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왜 고장난 지구냐? 지금 이것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섰기 때문에 이는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시가 있어서 항상 따뜻했는데 항상 사람이 살기 좋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해서 아주 좋았는데 이것이 비뚤어지면서 돌아가는 공전하는 것이 이렇게 타원행으로 보다 보니까 추위와 더위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살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모든 어려움들은 다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고장났다. 예, 고장났다는 거죠. 성경 이사야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넣습니다.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면서 침망같이 흔들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냐? 태풍이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지요, 홍수가 일어나죠, 가뭄이 일어나죠, 한파가 일어나죠, 더위가 일어나죠. 그게 속해서 전염병도 많이 발생하는 이 고장난 지구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추위와 더위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고장난 지구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이사야 4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리라.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천지가 삐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하늘을 폈는데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져 있던 이 지구가 이렇게 발이 서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돌던 타원행으로 돌던 이 지구의 공전은 다시 바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동일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뭡니까? 물로서 심판했지만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다시 바로 설 때는, 넘어질 때는 물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이 지구가 바로 설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르기를 위하여 간수했다니까 불의 사항으로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리라. 다시 이 지구를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불사르기를 다 해가지고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것이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지구가 바르게 된다면은 계시록 21장 4절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 창조된 하늘에는 인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여러분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곳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이곳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계속 유지해서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